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사람들은 자기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하고 이해를 합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역사를 보면서 그 시대의 나름대로 상황과 환경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역사를 해석하고 또 평가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역사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역사는 한 나라의 어떤 역사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판단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분명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고 외세 침입과 또 내부의 어떤 내란과 여러 가지 많은 역사적인 일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와 원인은 단 한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거나 또는 세상을 의지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이 결국은 그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가 되어졌고 원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는 다 이와 같이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역사적이고 또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어떤 그런 많은 곳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의 문제는 단 하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많은 말들이 있고 각자 나름대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 없이는 그 무엇도 정답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3절을 통해서 전쟁의 중단과 관련되어진 표현들을 사용을 하면서 이제 종말론적인 그런 평화의 나라가 도래할 것임을 말씀함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힘으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능력으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참된 평화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방어하기 위해서 무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방어하려고 만든 무기가 오히려 공격용이 돼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자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논리로는 이런 것들이 결코 해결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힘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힘을 키워야 되고 그 힘이 넘쳐나면 다시금 그 힘을 가지고 자기들을 위해서 또 남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세상 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평화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이루어질 때에 참 평화가 주어진다. 이 4절에서 이제 평화의 정착과 관련되어진 표현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유대인들이 최고의 평화의 때를 누림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는 모두 풍요와 번영 그리고 평화를 상징하는 나무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평화와 번영을 마음껏 구가하는 상태를 이와 같이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과거 이스라엘이 최전성기를 구가하며 주변에 대적하거나 위협할 자가 없는 다윗이나 또는 솔로몬 시대의 태평성대를 묘사하는 표현으로도 사용이 되어진 그런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가 다시금 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의 평안과 번영이 메시아 왕국의 완전한 도래와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통치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그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소유의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 같은 과실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한가로이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모습은 평화를 묘사하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대적의 침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과거의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축복된 것임을 말씀하려고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각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이와 같은 표현들은 그런 평화와 번영이 어느 한 사람에게 예외됨이 없이 미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지는 미가 선지자 시대에는 사회 상황이 어떻습니까? 인간 통치자들, 지도자들이 다스리고 있는 시대. 그런데 통치자나 지도자들이 다스리는 시대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평안하였다, 공평하였다라고 인정을 할 만한 그런 통치자가 과연 몇이나 있었을까? 세계의 모든 세계사를 통틀어서 과연 이 정도의 통치자면 모든 백성이 다 만족하고 그리고 평화의 시대를 살아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정책을 잘 펼쳐도,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어느 누군가는 그 정치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불만을 내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정치이고 세상의 논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대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악한 통치자면은 좀 더 많은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했을 것이고, 비교적 정치를 잘하는 통치자이고 정직하고 강직한 통치자이면 상대적으로 피해를 좀 덜 볼 수는 있었겠지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다 만족스럽게 통치를 하는 통치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 시대에는 더더욱이 통치자들로부터 많은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통치자들로 하여금 뭔가 혜택을 받기보다는 자신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오히려 더 많이 빼앗기면서 자유를 박탈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시대가 바로 이 미가 선지자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이 메시지가 얼마나 희망적이고 소망을 가져다주는 그런 메시지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함을 누릴 수 있을 만큼의 평화가 임하는 시대, 바로 메시아 시대를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의 과실나무로부터 열매를 얻어서 풍요롭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또 모든 사람이 자기 소유의 과실나무를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에서 기쁨과 번영이 충만할 것을 보여주는, 과실나무는 축복의 상징이고 동시에 기쁨의 상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포도나무에서 자기의 과실을 수확해서 그것으로 평안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단 한 번도 이렇게 당연한 것이 당연한 시대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 만큼 대가가 주어지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이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시대를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도 뭐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자유민주주의를 외쳐도 여전히 그 가운데는 참된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쏟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유를 갈망하면서 자유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싸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참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시대, 그것이 이 미가 선지자의 시대였고 오늘 이 시대에도 뭐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수고 없이 대가를 바라는 자들도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잘 사는 사회가 되어지면 그 사회는 분명히 오래가지 않고 병들 수밖에 없는 사회인데, 지금 그런 시대가 되어졌다.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면서 이런 나라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메시아 시대가 임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정상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4절에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4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실 것이므로 그들을 괴롭게 할 나라나 세력들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왕을 세우면 자기들이 그 왕을 중심으로 해서 평안한 세계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왕을 요구했지만 정작 그 왕 때문에 피해를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 표현은 결국 모든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분이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렵게 할 자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다짐하는 세상 모든 나라들이 다른 세력으로부터 일으키는 전쟁에 의해서 두려움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참으로 평안이 주어진 것이다. 복음적 삶이 무엇입니까? 형제와 이웃을 돕고 사는 그런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면 행복이 올 것 같지만 내 것을 남에게 줄 때 참된 행복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 원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기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노름을 해서 그 가정이 정말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남의 것을 가지고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도 평안이, 행복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이 나누어주고 있는 대로 갖다 퍼주는 집안이 행복하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내 자신의 것들을 버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채워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복음적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런 삶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이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남의 것을 빼앗을까? 그래서 내가 더 부자가 될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상들이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스며들어서 믿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이런 일들을 이제 자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평안은 나누어 줄 때 주어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 시대,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평안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5절을 통해서 만민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이 그렇지 않은 나라들의 침략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내용을 4절에서 말씀했다고 하면, 이제 5절에서는 우상을 믿는 나라들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가 평안한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누군가의 어떤 신을 찾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인은 믿지 않는다,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사람은 신을 찾게 돼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신을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찾는 신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돈의 신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식의 신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력의 신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신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자신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살아가는데, 반면에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신을 찾아갈 때에 오직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으로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질 때에 참 평화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미가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무슨 신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그 신이 나를 지켜준다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분만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삶이 평안이 주어지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하여서 헛된 신을 쫓지 않기를 바라며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하여서 세상의 헛된 것을 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참 평안인 것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 안에서만이 참된 평화가 임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